다같이 예스로서 펴놓으시고요. 10장입니다. 오늘은 회개한 죄인들의 명단입니다. 회개한 죄인들의 명단입니다. 예. 예스로 10장 44절. 이들이 다 이방 아내를 취하였으며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은 아내들을 취하고 그들을 통해 아이들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영광들은 믿음의 승리자들이 아니고 누구죠? 이들은 다 했으니까 이들은 다 명단들이 쫙 나오죠. 범죄자들의 명단이에요. 그냥 단순한 범죄자들의 명단 아니고 회개한 범죄자들의 명단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풍성하게 허락해 주셔서 주를 아는 모든 자들이 또 주의 말씀에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께 경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또 지각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의 말씀에서 오는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또 마음에 간직하여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크고 강하게 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에스라 10장 19절부터 43절에는 딱 보시면 성경에 그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죠.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 명단 중에서 좀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기록하시면서 그 아주 믿음의 그 어떤 놀라운 그 믿음의 행위들을 기록한 게 아니고 이 주의 율법을 대적해서 죄를 지은 그런 범죄자들의 명단입니다. 범죄자들의 명단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단순한 그냥 범죄자들이 아니고 주께 죄를 자백하고 자신들의 불법과 범법을 버리고 회개한 죄인들의 명단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명단인 거죠. 사람들이 죄인들이 말이죠.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께서 그 이름을 주의 책에 기록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이 바로 이 10장입니다. 하나님 주의 책에 사람 이름을 기록하고 어린 양의 생명체도 그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시는 분입니다. 의로운 행위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범죄한 기록도 다 주의 책에 기록됩니다. 심판 때에 주께서 기록하신 책들이 펼쳐집니다. 다니엘 7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더라. 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심판은 책에 기록된 대로 집행됩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이 저 하늘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심판석에서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도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이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사람들의 행위들이 모두 책들에 기록되어 있고 기록들에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근거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예레미야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 촉으로 기록되었으며 그들의 만판과 너희 재단 뿔들에 새겨졌나니. 유다의 죄가 기록되었다. 죄는 뭐라고요? 철필과 금강석 촉으로 기록되었을 때 주님께서 책에 죄들을 기록하실 때 그 죄를 지은 사람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말라기 3장 16절에는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보면 기록하셨느니라.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주님은 기록하시는 분이다. 주님은 성경책만 기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념책도 있고 주의 책도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도 있고 하여튼 그 책을 기록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는 것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대화나 믿음의 말로 선한 교제를 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것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또 그들의 이름을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그 이름을 기록하신 사람들의 책이 있는데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름이 기록되었다. 주님은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이랬습니다. 주를 믿는 자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0절. 이와 같은 원리로 이제 기록되어 있다. 기록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죠. 6절.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거기로 가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범법으로 인해 애곡하였으므로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한 단어로 금식하였더라 이 말이죠.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더라. 금식하였더라. 에스라가 지금 계속 금식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로 인해 애곡하고 회개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히기 전 이전에 범죄, 범법, 불법의 삶이죠. 범죄자의 삶을 되돌아가지 않도록 1년의 개혁 정책을 실시해야 되는데 에스라에게는 왕이 준 권한이 있었고 백성들도 전권을 위임을 했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라고. 그래서 맹세까지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칼 잡았다고 마음대로 휘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작용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에스라가 금식을 한 거예요. 주님 앞에.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금식했다는 건데 에스라는 귀환할 때 아하바 강에서 금식을 선포했고 이번에는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의 아내와 자녀들과의 분리를 선포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은 주께 긍휼을 입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자신을 낮추며 자기 혼을 징계하는 겁니다. 그게 금식입니다. 전쟁이나 민족적 위기 앞에서 범법으로 인해 징계나 심판을 받을 때 뭔가를 간절히 구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에스라는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범법으로 인해 애곡하며 금식했고 분리를 명할 때 분리하라는 명령을 선포하기 전에 또 금식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주의 뜻을 구하며 깨닫기 위해서 3주나 금식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에스더와 수산에 있던 유대인들은 민족을 멸하려는 하만의 계획을 듣고 금식했습니다. 다윗은 수시로 금식했는데 이 금식 기도를 얼마나 자주 했던지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109편 24절에 내 무릎은 금식으로 인해 해약하며 내 살은 기름기가 없나이다. 이 다윗이 피부가 탱탱하고 기름이 잘잘 흘렀던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왕이었는데 내 무릎은 금식으로 인해 해약하며 금식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내 살은 기름기가 없었나이다. 기름기가 없나이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주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도 금식을 했습니다. 왜? 7절에 이 명령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전 지역으로 발송할 때 이 명령을 이제 포고력이 떨어진 겁니다. 이거는 마치 요즘처럼 미국을 하면 마샬 군 계엄령과 같은 거예요. 한국이랑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 비상계엄령과 같은 게 지금 선포되는 겁니다. 7절 보십시오. 그 에스라의 비상계엄령 이러면 돼요. 이스라의 비상계엄령, 이스라의 계엄령 정도 되는 겁니다.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모든 자손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두루 선포하여 계엄령이 선포된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모이게 하고 전시동원령처럼 전부 다 모이라 이거예요. 그 당시 인구가 이스라엘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겁니다. 1차 기한이 한 5만 명이 좀 덜 됐고 2차 기한이 2천 명이 안 됐으니까 물론 이제 수십 년이 지났지만 총 합쳐도 뭐 한 10만 명 뭐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전 시민이 다 집결할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은 다윗이 수도로 정한 후에 언제나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천연왕국에서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며 온 세상 왕국들의 머리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이 세상에서는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의 성지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고요. 유대교의 성지입니다. 이슬람은 무슬림들은 말이죠. 예루살렘과 하등의 상관이 없는 동네입니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은 유대교와 유대인들의 성지가 맞지만 무슬림들의 성지는 메카입니다. 요즘도 무슬림은 자기가 예루살렘이 메카라 성지다 그러지만 예루살렘 성지 순례해 본 사람들 알아요. 무슬림 애들이 이스라엘이 20% 정도가 아랍 애들, 60, 80%가 유대인이고 걔들 거기서 축구공 차고 놀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 되면 메카를 향해 하루 5번 절하죠. 딱 전부 등을 돌려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등을 딱 돌려서 메카로 머리 박고 절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게 돼 있습니다. 하루 5번씩이나. 그 예루살렘이 절대로 그들의 성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들이 몸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왜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을 자기들 성지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차지 못하게 하려고 거기에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분쟁 지역이라고 만들어 놓으려고 계속 그 소리 하는 거죠. 절대로 무슬림들 사실 예루살렘하고는 상관이 없는 동네입니다. 그럼 크리스천들은 어때요?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성지 순례가는 곳이죠. 성지순례 여행 가는 거 여행지죠.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땅의 어떤 지역을 성지라 부를 만한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태어난 곳을 성지라고 한다면 베들레헴이 되겠고, 죽으신 곳을 성지라고 부른다면 이제 갈보리 언덕이 되겠고, 성천한 곳을 성지라고 한다면 올리브산이 성지인데 어디가 성지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곳을 성지라고 부르지도 않거니와 거기에 어떤 종교적 의미를 부여해서 모이거나 경배드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 살았던 곳, 어릴 때 살았던 곳 하면 뭐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는 아무도 성지라고 부르지 않는데, 성지란 것은 그것도 종교적 행위나 거기에 모이고 예배드리고 뭐 거기에서 종교적 의미를 부여해서 뭘 해야 되는 곳이죠. 그런 것이 요구되는 것이 성지인데, 우리의 예루살렘은 중동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동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 곳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입니다. 에스라는 금식하면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대로 돌아온 에스라가 백성들의 첫 번째 내린 그 행정명령, 그 비상계엄령과 같은 그런 겁니다. 바빌론에서 유대로 돌아온 인구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 국민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율법에 따라 행할 것을 맹세한 대로 이방인 아내들과 거기서 난 자녀들을 분리하기 위해서입니다. 8절 누구든지 통치자들과 장로들의 권고에 따라 사흘 안에 오지 아니하려 하면, 사흘 안에 오래 하지 아니하면 그의 전 재산을 몰수하고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회중에서 그를 분리시키게 하니라. 여기 엄청난 이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전 재산 몰수에다가 뭐라고요? 이 주민권 박탈이에요. 회중에서 그를 분리시키게 아니라 이 말은 시민권 박탈입니다. 에스라의 명령은 어떤 왕이나 독재자의 명령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명령이었습니다. 소집령이 떨어진 지 3일 안에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으면 이유불문하고 전재산 몰수해버리고 유대인으로서의 시민권을 박탈해버리도록 했습니다. 주를 누려하는 자들에게는 이 명령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불신과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명령이 참으로 두려운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당하고 회중에서 분리되어야 하는데, 신정 일시 국가가 아니라면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빼는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에겐 종교의 자유도 없나, 개인의 자유도 없나, 사유재산을 그렇게 뺏을 수 있느냐, 그죠? 이런 독재가 없냐, 이런 독재가 세상에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또 백성들로부터 이 일에 대한 정권을 부여받은 상태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이 땅이 왕정일 뿐 아니라 신정일시 체제가 되고 우리 주님의 명령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때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의의 왕국입니다. 그 에스라가 제사장이면서 그 왕권 이상의 권한을 가졌죠. 우리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면서 왕들의 왕으로 오신 거죠. 왕들의 왕으로 오신 거죠. 지금처럼 주의 법이 믿는 자들에게 교훈적으로 영적으로 적용되는 시대가 아니고 그냥 문자 그대로 생활에 정치적으로 바로 적용되는 시대예요. 지금처럼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 운이 좋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을 행해도 바로 심판이 집행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해도 뭐 심판이 없다 보니까 되죠. 뭐 주님이 계시긴 계신 건가 싶다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이 왜 모양이냐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죠. 악한 일에 대한 징계가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모두 이와 같이 신속하게 집행이 됩니다. 9절입니다. 에스라 10장 9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이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니 이때는 9월 그달 20일이더라. 20일이더라. 9월 20일이네. 그러니까 9월 20일 온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거리에 앉아서 이 일로 인해 큰 비로 인해 떨었더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이 에스라의 명령에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습니다. 명령에 상같이 떨어진 거죠. 때는 9월 20일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11월 말이나 12월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2개월 뒤로 빼야 되죠. 그 음력 11월 20일이니까 양력으로 하면 12월 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비가 많이 오는 거죠. 유대는 한겨울인데 또 우기입니다. 추운데 겨울이라도 추운데다 또 큰 비가 내렸어요. 백성들이 다 밖에 있는데 밖에서 비 한 맞아봤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불만이 속출하겠죠. 기분 좋겠어요? 모여든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추운 거리에 앉아서 비를 맞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에스라는 소위 말하는 정치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정치적 감각이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우기 끝나고 하겠죠. 좀 봄에쯤, 그죠? 정치적 감각이 있는 사람 안 했다면. 민심을 살피고 때를 살피고 언제가 좋을지 재면서 일을 정하고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는 겨울철에 백성들을 3일 안에 예루살렘을 지켜라라 이렇게. 이런 명령은 요즘 말로 행정 편의적 발상이고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죠. 독재자들이 멋대로 내린 명령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거리에서 추위와 비로 떨게 되면 백성들은 불만이 터지기 마련입니다. 잘못하면 불편이 터지고 소요가 일어날 수도 있고 반정부 시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치우자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죄를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일을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일은 전후 사정을 살피면서 올해 안에 끝내야지 내년에 해야지 그게 아니라 깨닫는 순간 회개하고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깨닫는 순간 회개하고 깨닫는 순간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란 게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는데 내일이라는 건 내일 회개하지 내년에 회개하지 올해 안에 해결해야지 그건 없다 이 말입니다. 깨닫는 즉시 죄를 지적받으면 깨닫는 즉시 죽게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하죠. 정치적 감각이 필요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깨닫는 순간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일은 올해 넘어가고 내년에 하자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환경이 생기면 그 일을 미루려 하거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포기해버립니다. 삶에 닥친 어려움은 결코 주의 일을 하지 않거나 미루어도 좋다는 사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해야 된다는 뜻이지 아이고 회개하려고 했더니 비가 오네 오늘 교회 가려고 했더니 날씨가 춥네 그런 거는 해당상 없는 말이에요. 응? 뭐 제일 큰 변명이 이제 할 수 있는 변명은 오늘 몸이 안 좋네 그게 몸이 찌뿌듯하네 뭐 그 정도가 되겠지. 10절입니다. 제사장의 서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죄를 짓고 너희가 범법하였고 너희가 죄를 짓고 이방인을 취하여 이스라엘 범법을 증가시켰느니라. 너희가 범법하였고 제사장의 서라가 모여든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추위에 달달 떠는데 말이야. 몸부터 녹여라 하든지 말이지. 비는 잠시 피하고 보자 이들 보는데 참 가혹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스라 마치 대언자 미가처럼 백성들의 죄와 불법을 선포하는데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미가 3장 8절에 그러나 진실 은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판단의 공의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야곱에게는 그의 범법을 이스라엘에게는 그의 죄를 밝히게 알리리라. 범법을 알리고 죄를 알린다. 인기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좋을 리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미가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지금 에스라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법을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들을 보여주라 했습니다. 이 목사가 강단에 서서 이런 거 해보세요. 어떻게 되세요? 교회 안 나옵니다. 뭐 목사가 그런 것만 계속 앞에서 떠들어댄다 그래요. 그럼 그 교회 망하는 교회이지 뭐 사람 안 옵니다. 계속해서 능력으로 충만해가지고 그의 범법을 그의 죄를 밝게 하리라 해보세요. 그래서 성도를 죄를 계속 알려대고 말이죠. 회개하라 그러면 나오겠어요? 대부분의 대언자들이 이런 말씀 선포로 인해서 백성들의 인기가 없었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헤롯의 죄를 지적하다가 목뱀을 당해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대언자들 중에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은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죄에 대해서 짓지 못하는 개고 벙어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짓지 못하는 개고 벙어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들이 눈치를 살핍니다. 눈치를 살피고 코 같은 죄를 지적해도 얼마나 돌리고 돌려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게 당사자도 긴가민가하면서 지금 나를 두고 하는 말이지 아마 이런 식으로 그렇게 겨우 들리도록 직접 당사자가 들어도 저놈의 목사가 지금 나를 두고 겨냥하고 하는 말인가 싶어서 또 확인하잖아요. 목사님 지금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면 또 목사 그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런 시대죠. 근데 남들이 어떻게 니를 두고 한 말 맞다니까 그래요. 네 이야기야 네 이야기 그러면 또 아니었다고 뭐 이렇게 또 시속 게임 해야 됩니다. 또 목사님 또 아니었다고 뭐 그래서 또 혹에 들통나면 죄송했다고 설교에서 그런 말해서 죄송했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 게 지금 오늘날 현대교회 강단의 비극입니다. 어디서 죄를 말하자고 어디서 감히 남의 이야기 끄집어내냐 이거야. 지나간 사람 이야기를 왜 하냐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를 왜 하냐 해가지고 전부 다 뭐 이 청중들이 설교 감시단들이 돼가지고 감히 하는 헛소리 한마디 나오면 용서하지 않느리라 뭐 이런 식이지. 이게 오늘날 교회의 설교단이 하는 일이에요. 설교단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디서 감히 죄를 이야기하냐 이거요. 그러니까 그냥 설교 나는 말이 그냥 복 받는다, 성공한다, 잘 된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그나마 최고야. 그런 거 이야기할 바엔 차라리 돈 내라가 낫다 이거야. 그런 소리 듣느니 차라리 성전 지을 테니까 돈 내라가 청중들 마음에 편해요. 돈이야 뭐 내라고 해도 안 내면 되니까, 그죠? 그리고 개기면 되니까. 그리고 또 욕도 할 수 있잖아요. 옛날 돈 내라 그러네. 뭐 이러면서 욕도 할 수 있고. 근데 죄를 지적하는 이런 용납이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돼요. 영화 보러 가지 마라, TV 보지 마라, 게임 넘어가지 마라, 인터넷 넘어가지 마라, 뭐 도박장 가지 마라, 복권 사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지랄 다 하네 싶지 뭐. 목사 앞에 지랄 다 떠네 입대. 우리 사람 제가 이런 말 한 번 돌아버려. 상당해서 무슨 말을 들었는데 뭐 성도 실제만 이거보다 더 심합니다. 앉아서 군전거리죠. 집에 가면 욕하죠. 가서 또 욕하죠. 그래가지고 세상에 목사만큼 욕 많이 먹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왜 하면은 교회가 안 되니까요. 교회가 안 된다 이거요. 대부분의 죄인들은 말이죠. 교회 와서 예배 없이, 거의 예배가 없습니다. 거의 예배 없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자신을 이해해 주길 원합니다. 내가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니야. 죄를 지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을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렇게 이해받기를 원하지. 이래 미국 땅까지 타다 보니까 이방 땅에 살다 보니까 말이죠. 이방인 아들 얻는 건 당연한 일 아니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애쓰라고 웬만하면 위로하고 그죠?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러면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지. 그거를 콕 집어내가지고 불벌 했다 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책망하고 죄를 지었다고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현실을 모르는 무지한 소치다예요. 그러나 죄의 기준은 우리의 사정이나 환경이 아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죄 짓는 자들을 꾸짖으라고 하지 이해하라, 위로하라, 덮어주라, 숨기라 하지 않습니다. 죄를 동정하란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죄를 불쌍히 해라 그런 건 죄인을 불쌍히 해라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서 5장 10절에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디도에게도 디도 1장 13절에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되게 되어 꾸짖으라. 모든 사람들한테 꾸짖어. 이건 공개적으로 꾸짖으라 말이에요. 은밀하게 뭐 뒤에서 살짝 권명하게 공개적으로 꾸짖으라. 그리고 날카롭게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날카롭게 꾸짖으라 이 말이에요. 디도서 2장 15절에도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높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꾸짖으라. 이것은 굉장히 목회자들이 웬만큼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힘든 일이에요. 담대하지 않고는 힘든 일입니다. 교회 말하면 뭘 생각하지 않고는 힘든 일이지.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에스라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고 범법했다는 사실을 죄를 지었다는 분명한 사실과 더불어 이스라엘 범법을 증가시켰다. 이스라엘의 범법을 증가시켰다. 11절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이제 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여 이 땅 백성과 이방 아내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분리할지니라 하며 추위와 큰 비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비를 피해라 몸을 녹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은 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 자백하라. 둘째는 그분께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라. 셋째는 분리하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께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면 긍휼을 입고 용서받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사제들에게 자백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 자백하는 겁니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했더니 용서하셨다. 사무엘 28장 13절에도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자백하고 버리는 자들. 요한일 7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죄를 자백하라는 것은 회개와 죄삼, 회개와 사면의 기본입니다. 에스라는 모여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회개한 혼들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죄를 버리고 돌이켜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죄인들이 주를 기뻐하는 것은 회개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이 땅 백성과 이방 아내로부터 너희 자신을 분리할지니라. 11절에 이 땅 백성과
이방 아내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분리할지니라. 이 땅 백성은 가나안족 속과 헷족 속과 브리스족 속과 여부스족 속과 암몬족 속과 모압족 속과 아모리족 속을 말합니다. 우린 주께 연합하고 불법과는 분리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밀착하고 세상과는 분리해야 됩니다. 죄는 아무리 내게 편리하고 좋은 것이고 친한 것이고 오랫동안 나와 동고동락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죄와 관련된 게 나와 혈육이고 심지어 내 몸의 일부라 해도 분리해야 됩니다. 그게 내 몸의 일부라 해도 분리해야 돼요. 주님은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에 고센 땅에 가는 이스라엘을 분리하심으로써 그들이 주인 줄을 알게 했습니다. 주인 줄 알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사람들이, 오늘 크리스천들이 대부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골초가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담배 피웠던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 믿고 3초 만에 담배를 끊었어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거의 30대가 다 됐을 때, 딱 걸린 시간이 3초. 예수 믿고 나서 옆에서 담배 냄새를 딱 맡았는데, 그 평생에 그렇게 담배 피웠던 사람이 담배 냄새가 딱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 믿고 나서 술 그냥 딱 끊는데, 알코올의 능력보다 성령의 능력이 강합니다. 성령의 능력. 제가 알기로 제일 큰 그런 감정을 보여준 사람이 마약 안양교도소에서 마약 중독자였어요. 마약 중독자라서 이제 잡혀들어간 사람이 복음 듣고 그 사람이 마약 끊었는데 그냥 쉽게 끊었어요. 복음의 능력이 마약의 능력보다 강한 거죠. 근데 이런 능력을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이 잘 적응을 못합니다. 믿음에 뭔가 제대로 안 믿은 거지. 복음의 능력이, 이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그 약물보다 훨씬 강합니다. 술 못 끊고 도박 못 끊고 죄 못 끊는데, 죄의 권능이 물론 강하죠. 죄의 권능이 육신에게 지배한 그 권능보다 성령의 권능이 훨씬 더 강합니다. 성령이 훨씬 더 강해요. 이게 내 몸의, 죄라는 게 사실 말이에요. 내 몸의 일부예요. 내 몸의 일부라고. 여러분 생활 가운데 내 몸의 일부고 내 성향이고 내 기질이라고. 그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분리가 됐냐 이 말입니다. 근데 분리가 됩니다. 분리하고 딱 결단하면 분리가 돼요. 지금 나의 마누라고 나의 자식인데 이게 분리가 됩니까? 근데 이걸 지금 너희 자신을 분리할지니라. 이 땅 백성과 이방 아내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분리할지니라. 이게 지금 가족 해치 아니에요, 이게. 주님은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분리하셨습니다. 주님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이 모든 민족들을 분리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분리된 백성입니다. 우린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백성, 즉 분리된 백성입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라 했습니다. 받아들이라. 이 분리가 된다. 나와 거룩한 것에서 너희는 그들 가운데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했습니다. 그 음행으로부터 분리하라 이거요. 북아프리카의 여름 제일 어거틴이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10대 때부터 얼마나 술 먹고 소위 말 한국말로 기집질한다 그러죠. 하도 욕정에 불타서 히포라는 도시에 어거틴에게 술 한 판 외상값 안 빌린 사람이 없고, 그가 걔한테 사생아를 낳은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이 10대 때부터 그래가지고 그는 엄마가 모니카였는데 하도 이제 아들 때문에 속을 썩으니까 엄마가 맨날 기도했는데, 어쨌든 이 양반이 구원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기도가, 주님 제가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랬어요. 자기 욕정이 해결되겠습니까? 첫 번째 기도였어요. 내가 예수를 믿긴 했는데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평생에 그게 뭡니까? 습관이었고 자기의 몸에 이게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도 이게 해결되겠냐 싶었다. 그래서 얘가 예수 믿겠나 싶었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간단히 해결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몸의 정력보다 강합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제자들을 분리시켰습니다. 분리단 말이죠. 사도행전 19장 9절에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두란노라는 사람이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켰다. 우린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분리되어야 됩니다. 교회 역시 세상과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분리되어야 된다. 분리할지니라.
12절입니다. 이에 온 회중이 큰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에스라가 지금 모세나 사무엘도 갖지 못했던 막대한 뭡니까? 호응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극적인 호응을 할 수가 없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추위에 떨는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에스라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큰 소리로 응답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그들은 추위와 큰 비에 몸이 떠는 것보다 몸이 추위에 떠는 것보다 마음이 주의 말씀에 떠는 것이 더 컸습니다. 주의 말씀에 더 큰 떨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몸이 떠는 것보다 마음의 떨림이 더 컸다 이 말입니다. 회중들은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제사장 에스라의 말에 따라서 주의 법을 행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세상 친구나 동창이나 친척들과도 관계 정리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자기 아내와 아이들에 대해서도 주의 명령에 따라 행하겠다는 겁니다. 13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지금은 많은 비가 내리는 때이므로 우리가 능히 밖에 서지 못하며 우리 많은 사람이 이 일로 죄를 지었으므로 이 일을 하루 이틀에 처리할 수 없사오니. 이건 이제 상당히 이 백성들이 대부분 다 연루된 문제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주의 뜻을 행하는데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백성이 많고 지금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일에 연루된 자들도 많다. 추운 날씨에 비가 내리다 보니까 이들이 밖에 설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 일은 하루 이틀에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때는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뭡니까? 이민국이 세워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민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라 이거죠. 14절. 이제 온 회중에서 우리의 치리자들을 서게 하시고 그 치리자들에게 이 일을 하라. 공무원들 세워서 우리의 도시들에서 이방하늘을 취한 자들은 다 정한 시간에 각 도시의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오게 하여 마침내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명렬한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니라. 이 일을 위해 치리자들을 세우고 도시들에서 이방하늘을 취한 자들은 다 정한 시각에 모아서 함께 오게 한 후에 명령대로 분리하자는 겁니다. 이 일은 유대 사회의 이민정책의 가장 획기적인 변화와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이 흔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유대 땅에는 결혼을 통한 이민의 유입이 금지되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개종을 통해서 배우자가 유대인이 되든지 아니면 본래 유대인을 추방해서 이교도처럼 여기든지. 그래서 이 종교를 기준으로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유대 땅에는 유대교 외의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 이민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제 에스라 때 제정된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려면 반드시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로 개종을 전제로 하는 거고, 만약 개종 안 하고 결혼하면 그 유대인이 이제 이방인 취급을 받는 겁니다. 유대 회중에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예. 이들이 이 일을 결정한 것은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명렬한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 말씀대로 주의 진노가 유대 땅에 있는 자기들 위해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다가 민족의 멸망이라고 엄청난 심판을 받은 후에 이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된 겁니다. 유대 땅의 유대 백성은 주의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이들은 분리를 택했습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에 따른 신정 국가를 위해 그 1단계로 성전을 세웠고 2단계로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과의 분리를 택했습니다. 15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그바의 아들 야하시야만 이 일에 종사했고 무술람과 레이 사람 탑부대가 그들을 도왔더라. 이제 제가 돋보기 있을 때가 됐나 보네요. 이게 언제 한 3주 전부터 자꾸 이제 그렇네. 이방인 아내를 취한 사람들에 대해 전수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전수조사란 것은 전부 다 조사한다 이 말이에요. 가구마다 이방인 아내를 취한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인데 이 일을 맡은 사람은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그바의 아들 야하시야가 전부였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이들을 도왔습니다. 4명이 지금 조사가 하는 거예요. 조사. 16절.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행하였고 제사장 에스라와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에 몇 사람이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의 이름대로 분리되되 그들 모두가 분리되어 이 일을 조사하려고 10달 초하루에 앉았더라. 돌아온 유대인들의 에스라 앞에 맹세했고 결단한 대로 행했습니다. 불만이나 조직적인 반발 없이 모두가 협조적이었는데 당시 그 땅의 분위기가 분리하자였죠. 예외 없이 분리하자였어요.
그게 뭐 마누라 숨긴다든가 자식 숨긴다든지 이런 일 없이 말이죠. 그냥 분리하자 했단 말이에요. 아주 뭐 이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먼저 제사장 에스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에 몇 사람이 분리를 했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조사하려고 10월 1일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간 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17절 그들이 첫째 달을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아내를 취한 모든 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니라. 내가 에스라였다면 이렇게 안 하고 각자 며칠 안에 그냥 내보내라 하고 아닌 사람들 그냥 추방하는 식으로 재산 몰수에 추방하는 식으로 했으면 좀 더 일이 간단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다 조사를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처리를 했어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지 않고 그럼 뭐 예를 들어 한 달 안에 다 내보내라 이렇게 해놔서 조사관들 파송해서 만약 안 내보낸 사람은 신고하든지 파파라치 제도령에서 신고라든지 아니면 뭐 유예기간을 한 보름 더 줘서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일이 간단해질 것 같은데 어차피 사람 다 하겠다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조사를 다 해가지고 기록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한 거죠. 그게 시간이 3개월이 걸렸단 말이죠. 예. 그 이제 17절에 보면 이제 조사를 마친 게 예.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안을 취한 모든 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니라 했거든. 그러니까 1월 1일에 마쳤으니까 10월, 11월, 12월이죠. 3개월 걸린 거죠. 10월 1일에 앉아서 시작했으니까. 3개월간의 조사를 통해서 이방인안을 취한 자를 다 찾아내는데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협조를 했을 겁니다. 스스로 자백하고 신고했다면 그리 힘들이지 않고 단기간에 조사를 완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강제 이혼과 추방 대상이 정해진 겁니다. 어떤 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거고 갓난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집에는 다 큰 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과 결혼했지만 자기들의 신들을 버리지 않고 살던 여인들과 그 자녀들이 분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다 분리들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윗도 이방인 아내가 있었고 솔로몬도 이방인 아내가 있었고 솔직히 뭐 이스라엘 12지파 12족장은 다 아내가 이방인이었습니다. 요셉도 이집트 여자가 부인이었지 뭐 같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죠. 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방인 아내를 얻는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룻도 이방인 모함 여자였고 이방인 아내 얻었다고 다 쫓아내라고 그건 아니고 이방인 아내가 결혼했는데 결혼은 내가 유대인 남자가 했지만 내 고향에서 내 친족이 내 시가에 내 친정에서 섬기던 신을 버리라고 하지 말라 이래 된 거예요. 이런 유대교로 개종을 거부한 이방인 아내만 저겁니다. 추방 대상입니다. 이방인이라도 유대교로 개종을 해버리면 내가 이제 유대 땅에 갔으니까 남편의 신앙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해버리면 그 사람은 해당 사항 없어요. 근데 나는 어쨌든 그 모습을 섬기게 된다. 나는 바알을 섬기게 된다. 아무리 내가 결혼했다 해도 그렇다고 내 종교까지 버리라고 하면 안 되지. 이래 된 사람들이 추방 대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이야 참 그 인간들 독하네 그러면 이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런데 난 뭐 자식도 마찬가지고 나는 그냥 우리 식대로 살겠다. 그건 나한테 종교는 강요하지 마라. 나한테 결혼했다고 해서 종교까지도 그건 하지 마라. 각자 자기 종교는 자기가 갖자. 이래. 오늘날도 한국인들도 뭐 기독교인하고 불교인을 결혼해서 우리 집안은 뭐 그 문제는 없어요. 각자 다 서로 편한 대로 하니까 그런 거 있죠. 시어머니는 성당 다니고 남편은 교회 다니고 나는 절에 가고 뭐 이런 거. 자식들은 그냥 그때 TV 보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자랑하는 집 있죠. 한국 사람들은 종교가 분쟁 집안에 그래도 종교가 분쟁이 안 되죠. 한국 사람 종교가 분쟁이 잘 안 됩니다. 왜 분쟁이 안 될지 아세요? 공통의 코드가 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불교든 무속이든 시아버지가 캐톨릭이든 원불교를 믿든 그냥 명절날 같이 떡 먹고 노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예, 전부 다 신앙 속에 무속이 깔려 있거든요. 네가 믿는 신이나 내가 믿는 신이나 다 우리 집안 잘 되자고 하는 애인데 뭐가 문제될 게 있나 이거는 공통의 코드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 되죠?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절간에서 기도하는 거나 교회에 가서 내가 기도하는 거나 핵심이 뭐죠? 우리 집안 서로 잘 되자는 건데 그게 왜 싸우겠어요? 그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무속이란 종교의 형태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한국의 기본 기독교는 사실은 100% 다 무속이라 그래요. 한국의 기본 기독교는 천만 기독교, 뭐 천만 불교 다 쓸데없는 소리고 다 무속입니다. 우리 아들 내일 시험 보는데 니는 절당 가서 하고 니는 뭐라고요? 교회 가서 각자 믿는 대로 하라고. 끊어서 학교 가면 하나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한국은 돼요. 한국이 된다고. 왜 될 것 같아요? 예, 무속이 바탕이 무속이 바탕이.
분리할 일이 없습니다. 삶과 신앙은 뭐라고 분리의 대상이 아니다 말입니다. 다 분리의 대상이 아니다 말이죠. 참 독특한 저거죠. 근데 세계가 부러워한다잖아요. 한국처럼 종교의 분쟁이 그렇게 주요 종교가 섞여 살아도 분쟁이 없는 나라. 진짜 분쟁이 없는 나라 그러죠. 예서라는 각자 알아서 자발적으로 내보내게 한 것이 아니고 3개월간의 철저한 조사를 함으로써 한 집도 예외를 두지 않고 이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의 백성으로서 유대 땅에 살 수가 없도록 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은 이 명령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바벨론에 살던 사람은 해당 사항이 있고 유대 땅의 유대인이 유대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18절부터 43절은 조사 내용입니다. 이방인 아내를 취한 자들로서 이들의 율법에 따라 자신들을 맹세한 대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18절 제사장들의 아들들 가운데 이방인 아내를 취한 것으로 드러난 자는 곧 예수의 아들들 중에서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리아더라. 제사장들의 아들들 가운데 이방인 아내를 취한 자들은 이제 예수의 아들 중에서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리아다 이랬는데 그달리아인데 예수야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더불어 유대 부흥을 이끈 사람이에요. 성전 건축한 그런 대제사장입니다. 당시 예수아가 대제사장이고 스가랴에도 이름이 나오고 학계도 이름이 나온 유명한 인물입니다. 스룹바벨과 더불어 성전 건축을 주도한 인물이고 주님은 이들의 영을 움직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대언자 학계를 통해서 오 요셉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했던 그 여호수아예요. 주님 스가랴를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스가랴 3장 8절에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이 이제 들으라. 그들은 놀랍게 여기는 자들이라. 보라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이 말씀인데 그때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주님은 그에게 은과 금을 취해서 머리에 관을 씌우게 하셨습니다. 스가랴 6장 11절에 그리고 은과 금을 취해 관들을 만들어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그것들을 씌우고 그런 여호수아인데 그 집 아들들이 지금 이방인 아내를 아내들로 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들 손자들도 그랬고 그 뭐 집안이 뭐지 개판인 거죠 한마디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아들 손자가 이 정도면 뭐 다른 집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당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일이 누구에게 이거는 죄가 되거나 걸림이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예요. 너무나 당연했던 겁니다. 너무나 당연했던 거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당연시 되던 때였고 모두가 이 세속주의에 물들어 버린 겁니다. 그 세속주의. 그 유대의 종교는 그냥 종교지 삶과는 상관이 없는 거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거죠. 세속주의와 기독교죠. 세속주의 기독교. 내가 교회는 나가지만 삶과는 상관이 없는 거다. 삶과는. 한국인들이 이걸 가장 잘 활용하죠. 세속주의와 기독교에 혼합되어 있는 거죠. 19절 그들이 자기 손을 내주며 맹세하여 스스로 자기 아내를 버리기로 하고 또 자기의 범법으로 인하여 유죄가 되었으므로 양떼에서 순양 한 마리를 들었더라. 그 제사장들이 자기 범죄로 인한 거죠. 그들은 스스로 아내를 버리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범법으로 인해 유죄가 되었으므로 양떼에서 순양 한 마리를 들었습니다. 20절부터는 별다른 설명 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인해 유죄가 된 자들의 명단입니다. 20절부터 43절은 본문에 대한 주의 없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쭉 읽으시면 됩니다. 44절입니다. 이들이 다 이방 아내를 취하였으며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은 아내들을 취하고 그들을 통해 아이들을 가졌더라. 이방 아내를 취한 사람들의 명단을 밝히면서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은 아내들을 취하고 아내들 취했단 말은 뭐죠? 축첩이죠. 그 일부 다처제였단 말이에요. 그 이방 아내를 여러 명을 아내로 취했다는 거죠. 여러 아내를 둔 건데 일부 다처는 구약에서 죄로 여겨지지 않았는데 이방 여인 여럿을 아내로 둔 이들도 있었고 그들을 통해 아들들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취했던 아이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려야 했듯이 돌아온 이스라엘 역시 그러해야 했습니다. 우린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린 부패한 옛사람과 그 행위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오랫동안 나의 기질이고 습관이고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건 분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긴 내가 너무 아깝다. 이것도 벌써 한 20년 넘은 일인데 한번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대학 교수였어요. 근데 취미가 이 성격이 선천적으로 뭐 이래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성격이 아니에요. 공부만 살다 보니까 낙이 뭐였냐면 뭐였을 것 같아요. 난초를 키우는 거예요. 그 집에 난초가 뭐
그 아파트 난초가 말이죠. 근데 그 난이 하도 비싼 난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데 집중해서는 안 된다. 이 말 듣고 이 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주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그 난 다 처분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그냥 난이 아니에요. 자기 삶의 일부야. 자기 삶의 일부였어요. 그거 다 처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이거 이래 지금 난초 쳐다보면 그거 닦고 있으면 돼요. 그거 뿌리고 닦고 있어요. 그거 맨날. 응? 그게 뭐 난 키우는 게 뭐 죄입니까? 그럼 죄는 물론 아니죠. 난 키우는 게 뭐 죄겠어요? 뭐 고양이 키우는 게 죄겠냐고? 개 키우는 게 죄겠어요? 근데 뭐 개 쓰다듬어주고 목욕 시켜주고 뭐 그 드라이브 시켜주고 막 운동 시켜주고 그 짓거리 하느니 그것 때문에 나도 운동합니다. 그럼 뭐 할 말 없지만 그것 때문에 나라도 운동합니다 하면 그냥 분리해야 된다고요. 응? 이거 분리해야 돼. 좀 분리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 주님은 왜 이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두셨느냐? 이들은 죄를 범했지만 주께 죄를 시인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방 여인 아내로 취했지만 스스로 분리를 택했습니다. 그건 상당한 아픔이에요. 그걸 했단 말이죠. 그 주님께서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뜻을 행하기로 하고 이제 분리를 택했다 그러면 주님은 주님의 책에 여러분 이름을 쫙 다 기록한 여러 명단들이 다 있는 겁니다. 다 있어요. 주님은 회개한 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이로써 애설을 마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느헤미야입니다. 다음 주에 느헤미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 허락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계속해서 저희 가운데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고 내가 참으로 이 육신의 정과 욕심을 끊어버릴 수 있고 자신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다 도우시고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고 또 우리에 속한 이 세상 일들에 얽매이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잠깐 쉬었다가 11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없네. 한 11시 5분에 하겠습니다.